네, 오늘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신 갑주는 첫 번째 이제 허리띠로 시작하는데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기본 무장이다. 기본 무장,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무장을 갖추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십자가 요거 바로 여기에요. 성령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아마 요 점을 많이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슴 암호인데 이 의의 흉배인데 무엇으로 하느냐면 사탄은 항상 이 관역에다 화살을 이렇게 쏘듯이 분명히 너에게도 허점이 있을 거야. 이제 요렇게 허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애초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해충이 있다면 뭐 쥐가 있든지 뭐 파리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걔들이 와서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것처럼 사탄이 와서 참소할 만한 거리를 안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공적인 그런 뭔가를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걸 특히나 더 명심하셔야 될 게, 하여간 누군가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요거 분명히 거치고 가야 됩니다. 요거 이 흉배를 붙이고 가셔야 돼요. 흉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뭘로 가려서 이렇게 방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앞에 있어도 뭔가를 여기에 쏘아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맞히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는 성령님과의 관계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이 흠이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여기 와서 참소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신발, 이제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왔죠. 복음을 향해서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바로 오늘 밤에, 비 오는 밤에, 바람 부는 밤에, 비 오고 바람 불고 아무것도 없는 밤에 가자.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자고 할 때 이렇게 딱 보조를 맞춰주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그런 아주 잘 훈련된, 아주 잘 준비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갈 준비 완료.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간단. 그래서 모든 게 깊숙이 박혀 있으면은 곤란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깊숙이 관련된 게 없어요. 오직 하면은 그 결혼도 안 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결혼에 관한 바울의 이제 여러 변명이 있긴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결혼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나는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난 결혼 안 한다. 그러고서 이렇게 아주 한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갔죠. 우리는 뭐 결혼했으면 결혼한 것을 이제 등에다 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도 최대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특히 이 복음의 신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항상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그냥 털어버릴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빗을 끌어다 써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거의 뭐 잘못하다가는 정말 천길 낭떠러진데 뭐 잘 돼봐야 본전이다. 이 정도로 하면은 내 삶은 그냥 그런 대로 꾸려가는데 성령께서 너하고 좀 일 좀 해야겠는데 여기 정리하고 딴 데로 가자. 그러면 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힐 때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넓혀야 됩니다. 항상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여기서 접자 그랬을 때 딱 접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펼쳐진 것도 접게끔 하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은 나중에 접을 때 문제가 생겨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펼치더라도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다 예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믿음의 방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방패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 가슴 보호대도 이 의의 흉배도 방어 무기기는 해요. 근데 방패는 정말 대놓고 방어 무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첫 번째 방어가 이 방패에서 오는데요. 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뭘 막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특정을 해줬어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게, 화전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화살을 말하는데 이 불화살을 쏘면 이렇게, 화살을 쏘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 바이킹 전투 영화나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예전 전투 영화나 어느 나라 전투 영화도 보면 화살이라고 하는 뭐 활이 있잖아요. 활을 쏘면 뭐 불화살도 있고 그냥 화살도 있는데, 활을 쏘면은 대부분 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막아주거든요. 본인도 맞고 뒤에 있는 그런 자기 동료들도 맞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는데 이 화살을, 이제 불화살을, 화살을 이렇게 막는 걸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딱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받아주는 그런 시험을 하라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돌려 이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경배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내 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돌을 떡으로 얘기했을 땐 말씀으로 거기다 대주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요 그냥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확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이거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받아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써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잘라내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랄까 완벽하게 그냥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패는 쳐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화전이 날라온다, 불화살이 날라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게요? 그냥 쳐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두 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씀 갖고. 그러다가 두 번째 거, 근데 세 번째 건 이거 자꾸 겨먹네,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말씀이 어디에 근거가 있지? 막 이런 걸 찾아봐야 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떡이 큰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거짓말인가,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신중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딱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스멀스멀 자꾸 들어와서 내 속에 불신을 쌓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흔들거든요. 송두리째 나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애초에 그냥 팍 잘라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바로 믿음 갖고 하는 거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서 승리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딱 왔을 때 지난번에도 이런 패턴인데 또 이러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말 못하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거냐. 팍 잘라버리는 게 필요해요. 방패는 차단하는 거다. 차단. 그 어떤 것도 이 불화살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화살인데 불이 붙어서 와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팍 잘라버리는 게 맞아요. 이런 방패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헬멧이죠. 헬멧. 안전모. 자전거를 탈 때도 오토바이를 탈 때도 뭐 아니면 어떤 경주용 자동차를 탈 때도 아니면 공사장에 갈 때도 안전모를 써요. 근데 일명 무슨 투구라고 그랬냐면은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 헬멧 오브 솔베이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번 언급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갔을 때 마음 자세가 이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의 특성상 어디라고 할까? 우리로 보면 부산이나 인천 그쯤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부산이나 인천이 모두 뭐 한쪽은 중국 사람들 많이 섞이고 한쪽은 일본 사람들 많이 섞이고 뭐 그렇지 않고 요즘은 뭐 별나라 사람들 다 섞이잖아요.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항만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별나라 사람들 다 오는 것처럼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있는 그러니까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바울도 나름대로 이러저러저러한 생각이 왜 없겠어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전술은 어떤 걸 펼칠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딱 가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 계열이 있고 이방인 계열이 있다. 크게 유대인 계열이 있고 이방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서 얘기를 하면 유대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부끄럽고 꺼리끼게 생각을 하고 옳긴 옳은 것 같은데 쉽게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꺼리는 그런 게 있고 헬라 계열의 문화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야 그거 너무 미련한 짓이다. 이거는 너무 무모한 얘기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무슨 그리고 뭐 부활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그 얘기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그 다음 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생각하지 않기로, 써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바로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꺼리끼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은 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구원. 그럼 이 구원은 무엇 갖고 구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 요거 가지고 뭐 한다? 구원받는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사역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서 어떤 사업체를 다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비즈니스가 커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있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그것보다도 자기 머릿속에는 항상 뭐만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똑같이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유지시키면서 이 개개인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유지시키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죄인 구원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보냈죠. 그 어려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내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 아머를 붙이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적진으로 나가는 것도 뭐다? 항상 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간다. 내 일생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좌표가 엉성해져요. 교회가 처음에 대부분 1세대 그 개척 목사와 거기에 개척 멤버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꿈꾸자. 그러면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그러다 예배당도 생기고 기도원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비전센터 생기고 뭐 그래서 지교회 생기고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세대가 바뀌면 그 교회 정체성이 흐려져요. 그 교회 정체성이.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음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1세대 때 100% 완충돼 있었다면 2세대 내려가면 50도 없어요. 3세대 내려가면 10도 없다고. 그러면 뭐냐면 다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인데 색깔이 없어, 색깔이. 아니,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오른손 교회가 있고 왼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게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별로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어. 특별히 이게 오른손이구나, 이건 왼손이구나 해서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게 없어.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냥 뭐에 못하고 뭐에 못한 것처럼 그냥 비슷해, 캐릭터가. 우리는 딱 한 가지 캐릭터예요. 앞으로 얼마만한 세월이 어떻게 흐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히 여기에 초점인데, 이거는 우리들의 초점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에 이거 같은 거예요. 이따가 해. 정지 버튼을 눌러야 돼. 됐어요. 청소 깨끗하게 잘 해놓는데 바쁘네 오늘. 어디 갈라나 봐, 명절이라서. 청소해놓고.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개인이나 교회나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헬멧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첫 번째 소원도 두 번째, 세 번째 소원도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뭐 다른 거 가져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럭셔리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딱 그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교회 개개인들이 또 목사가 성령님의 음성에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사역은 구원이에요. 핵심 사역도 구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제 이 칼을 드는 건데 뭐 검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전신갑주 중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요 사실은 방어 무기입니다. 뭐 허리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가슴 보호대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하나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쓰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검이거든요. 이게 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싸우는 공격무기, 유일한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하는 사회 속에서도 차가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Sword of Spirit.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근데 요거를 알아야 될 게 그냥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써놓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으로 탁 던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상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공격무기 하나를 똑바로 알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동양 서양의 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서양의 칼은요 베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용도거든요. 우리는 베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 전쟁이나 이런데 그 보시면은 장군들이 뭐라 그래요? 베어버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찔러라 이런 얘기 거기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 칼은 주로 베는 용도예요. 베는. 그래서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베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 서양의 칼은 대부분 찌르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찌르면 아무데나 찔러 갖고서 안 되죠. 꼭 찔러서 큰 문제 생길 만한 데를 찔러야겠지. 그러니까 약점이 어딘지, 급소가 어딘지를 다 가르쳐주고 거길 찌르는 걸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찌르는 검을 말하는데요. 찌르는 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막 찔러보세요. 해보셨어요? 공격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거 어떻게 공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러니까 많이 외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고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민수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차가운 전쟁을 이겨내는 그런 공격 무기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요걸 잘 알아야 한 방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보기 전에 히브리서 4장을 먼저 보죠.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야, 이거 엄청 파괴력이 있는 거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뭐가 있냐면 운동력이 있대요. 다이나믹. 운동력. 제 운동력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운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운반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력이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날카로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이 큰 칼보다도 이 소워드 검보다도 그 검을 한 뭐 5분의 1로 이렇게 줄여놓은 단검 있잖아요. 단검. 이렇게 양쪽으로 날 세운 그 군인들 차고 다니는 그 대검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검을 딱 가지고서 날을 딱 세워놓으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래.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으면 그냥 커터칼 보시면 돼요. 커터칼 잘못하면 손 잘라집니다. 근데 그게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양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함이. 예리하다. 어디까지 찌르냐면 관절과 골수. 도대체 관절은 그냥 관절이니까 찌른다고 하지만 골수를 어떻게 찌를까? 골수를 어떻게 얼마나 날카로워야 골수를 쪼개냐는 거예요. 찔러 쪼개냐. 여기 보면은 더 가관인 게 혼도 있고 영도 있어. 이거를 어떻게 찌르고 쪼개냐는 거죠. 근데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뭐 또 있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 스캔,
감찰한다 이거. 감시한다는 거죠. 감시. 말씀이 정말 대단하네. 이거 어마어마하네. 여기 보면 군사무기가 다 나오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건 레이더예요. 스캐너라고 레이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느 속도로 뭐가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하게 가서 꽂히고 파괴력이 있어요. 뭐가? 유무형의 모든 것을. 그런데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이걸 배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스스로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게. 이 말씀이 여기 13절 읽어봐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요 얘기를 반대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만물이 이런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정도 되는 말씀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다니시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감찰하시면서 스스로 찌르기도 하고 히브리서 9장에는 무궁한 생명력이라고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거기에 무궁한 생명 능력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유지시켜요.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디를 더하고 어디를 빼야 하는지를 늘 감찰하고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가 아닌 거예요. 저 글씨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글씨는 그냥 글씨일 뿐이고 진짜는 저 글씨 안에서 저 글씨가 진짜 되게끔 하는 정체가 따로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신비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섬세하고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서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고 가르치면 그 자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요. 애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 갔다 오면 뭐하고를 쭉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을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교정을 해주고 혼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쭉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 주로 이렇게 이론 실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떤 때가 있냐면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내 삶을 살면서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길을 가고 너는 자녀로서 학생의 길을 가고 너는 자녀로서 어린이집 원생의 길을 가고 하는 것을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 이렇게 알려주는 체험의 현장 체험이죠. 현장 체험 실습. 어떤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거, 이론 교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습에 들어가서 정말 같이 해가면서 아침 시간이 바쁘니까 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습에 들어가는 게 애들이 훨씬 더 적응한가요? 실습이 훨씬 낫죠.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잖아요. 현실은 실습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는 건 사실상 이론 교육이에요.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지 마 이렇게 하는 따라다니면서. 근데 성령께서 오시는 건 뭐냐면 실습이에요. 실습. 근데 우리들에게 쏙쏙 달라붙는 것은 우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현장에서의 실습이에요. 부딪혀가면서 하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건 글씨로 오지 않아. 글씨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로 오지 않아요. 뭘로 오냐면 영으로 와요. 영으로. 우리가 애들한테, 제가 애들 둘 있잖아요. 모시면.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그럼 우리 애들은 알아요. 아빠가 지금 뭘 나한테 말하는지를. 뭐 안 봐도 그래요. 화상통화해도 아니에요. 목소리로도 저기서 이놈들이 그러면은 이게 좋아서 이놈들이 한 건지 아니면 아빠가 속에 뭔가를 끌어안고서 이놈들이 한 건지를 애들은 알아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아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 잘 들어 받아 적어 너희는 이렇게 갖고서 받아 적어요? 저는 가끔 아니 자주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 이게 지금 벌써 10번째잖아요. 이렇게 올 때는 하나씩 이렇게 다 오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주실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어떤 때는 막 새벽에 와요. 저 사람 왜 저러고 돌아다니나 라고 할 만큼 새벽에 2시도 3시도 이렇게 해요. 이제 조금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게 오면은 이제 자다가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데다가도 끌적끌적 거려놓고 또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런 날은 잠을 거의 못 자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켜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이지 보혜사 성령님 한번 따라 읽어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뭘로 오느냐면 그냥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한 번에 쫙 와요. 패키지로 하나로 턱 와. 그런데 그 패키지를 받으면 기뻐. 아니 우리가 택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받으면 무조건 기쁘잖아요. 이따만큼 크면 클수록 좋아. 그럼 그 택배를 받아 기뻐. 그러고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풀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씩 풀러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야 이거 봐라. 이거 포장 봐라. 포장부터 이렇다. 그러고 아유 이거 봐라. 이거 겉 저기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 시작부터 이러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실타래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기에 어느 글씨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여기에 이쪽 그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으로 온 것들을 말씀으로도 이렇게 붙여줘요. 이거는 요한복음 어디에 있는 이 말씀이 맞아. 이건 어디에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해서 다 붙여주면 저는 그걸 그냥 적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패키지로 온다니까. 영감으로 털컥하고 와요. 어느 때나 와요. 시간 없이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펼쳐내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무기로 쓰려면은 성령님하고 민감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끔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1, 2부 설교로 엄청 길게 해요. 그런데 이거 한 번이면 돼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성령님의 언어로 딱 하시면은 이거요.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다운로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능수능란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능산능란하더라도 베드로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놓고 그 교회 꼭지점으로 세워서 날카롭게 그 교회를 쓰셨듯이 그렇게 작정하실 때 리더를 세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말씀, 성경 말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형광색 치고 막 이러는 거를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어떤 언어로 오면은 이게 100점이냐면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비슷한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딱 주시면 아니 그거보다 더 넓게 주고 더 자세하게 주면 완전히 성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글씨를 된 걸 가지고 사람의 논리로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성령님하고의 사이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채널에 그 주파수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별 수 없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님한테 이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들었지. 한 번에. 그거를 펼쳐놓으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언어로, 여러분이 아는 3단 논법으로, 여러분이 아는 기본 성경 상식으로 가르치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야, 전신갑주 입어. 안 그러면 너 나가봐야 완전히 개끌 실르듯이 끄실르는 거야. 임마 깜짝. 응? 아, 그렇구나. 가면은 막 개끌 실르듯이 막 불이 막 달라들겠구나. 그거 안 그러려면은 가릴 거 가리고 무기도 들을 거 들어야 돼. 아,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오는 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걸 풀러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유일한 그러나 최고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장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장렬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예민한 말씀이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요 얘기가 넘어서서 사도행전 2장에 갈 때,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 가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누가가 쓰면서 듣는 청중의 마음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했다?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말씀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예요. 야, 나 너무 마음 아프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니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그냥 말싸움해서 이렇게 뭐 패널들 쭉 모여놓고 텔레비에서 무슨 정치 토론하고 그러면 무슨 3단 논법, 2단 논법, 완전히 내로남불 논법, 얼굴 철판 그런 암호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이런 식인 거가 아니고, 오직 아까도 말했던 구원의 투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저 말로 제압하고 하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말로 제압해서 뭐 합니까? 저는 이 뭐라냐면 설득 상담 그 불용론자예요. 목회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상담 불용론. 상담 쓸데없어요. 상담 쓸데없어요. 이 상담 쓸데없어요. 진짜 상담학은 제가 볼 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사람의 상담으로 뭘 바꿔요? 성령님이 해요. 성령님이 하시면 바뀌어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거를 교과서 삼아서 상대방에게 원하시는 교육을 도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그 말씀에 그냥 나는 스피커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감찰하기도 하고 다 하시더라. 마지막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기를 항상 힘써라. 네. 그 쉬지 않는 기도, 뭐 이 말 자체로도 모든 것은 다 이제 영적 전쟁과 삶 속에서의 차가운 전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윤활유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윤활유를 넣듯이 중요한 것은 기도구나. 암호가 녹슬잖아요. 이 보호구가 녹슬으니까 녹슬지 않게 뭔가를 바르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이게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말이요, 애걸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좀 뭐랄까요, 민감한 데를 이렇게 볼 때는 여기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고전이잖아요.
애걸하다, 애원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쉬지 않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을 이제 always 이제 이렇게도 말했지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원하고 애걸하는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애원하는 기도여야 한다. 애걸복걸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 애들이 처음에는 배짱 좋게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 저기 온유가 그런데 온유가 그 대표적인 놈인데 온유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듯이 탁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걸 엄마가 탁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뭐가 나오냐면 애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다 또 다시 한번 안 돼. 그러고 탁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복걸 하겠지. 그래서 애걸 복걸이에요. 그 애걸 복걸을 하면은 웬만한 엄마는 그거 맞춰줍니다. 또 타일러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네.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저기 온유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온유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사적으로 엄마 이거 줘 이렇게 딱 했을 때 엄마가 주면 이건 잘 된 거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애걸 복걸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 아주 잘합니다. 전 그래서 애초에 기도라고 하는데 신사적인 기도는 저는 없어요. 그냥 뭔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애걸복걸하는 기도라는 거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신사적으로는 저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신사적인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애원하고 애걸복걸 하면서 나가야죠. 당연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저기를 보여주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태복음의 시점이 아닌 누가복음의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 용어로 말하면 쎄 빠지게예요. 쎄 빠지게. 쎄 빠지게가 무슨 뜻이냐면 너무 힘들면 개가 그 긴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쎄 빠지게 힘든 거예요. 여기 땀이 현장에서 우리 신집사님이 많이 일하시잖아요. 땀이 여름철에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땀 난다 그러잖아요. 막 땀 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 돼가지고 해 떠가지고 덥고 내 몸이 덥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땀이 뭐처럼 쏟아지냐면 그냥 비처럼 쏟아집니다. 줄줄 나와요. 줄줄. 그러다 끝나면 이제 땀도 안 나지. 그러다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했어서요. 여기 보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애원하고 복걸했다. 애걸복걸. 영적인 전쟁은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차가운 전쟁은 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진리의 경험이 꽤 있고 성령님과의 사이에서의 경험이 꽤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웬만큼 공의롭게 살아서 누군가에게 와서 트집 잡힐 만한 게 없더라도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열심히 있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는 따라갈 만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웬만한 거는 그냥 쳐서 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라는 걸 늘 잊어버리지 않는 내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기도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애원하고 애걸하는 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요, 애걸복걸 많이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저만한 어린애가 낳는데 밥을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엄마 좀 주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딱 갑자기 바빠서 막 정신없는데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 안 먹게 그러고 이렇게 딱 돌아서 봐요. 이게 뭐야 이게? 하임이나 저기 애들 요만한 애들이 막 걔들은 징징거리는 게 걔네들 삶이잖아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안 돼? 알았어. 그러고서 탁 돌려버려.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게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물론 이게 엄청 중대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애걸복걸하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우리의 방어막은 방어막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의 공격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애걸복걸하는 관계여야 돼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전 그렇게 해요. 전 그렇게 해요. 자다가도 뭐가 저기 하잖아요. 그럼 생각나면 자다가도 그거 막 붙들고 막 그거 하다 또 졸다가 또 저기에서 일어나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그거 하나님 그거 해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예 그렇게 길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말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말씀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졸라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애들 캐릭터로 한다면은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여기. 그런 애들은 못 키울 거야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뭘 딱 붙잡으면은 그냥 그거를 밤에 자다가 가끔 2-3시에 깨잖아. 근데 나도 2-3시에 깨면은 하나님 깨워. 이거 계속 그래요. 답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는 거야. 오든 안 오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만요. 여기 와서는 젠틀하게 해요. 그냥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끼리 할 땐 젠틀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이에서는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애들 중에 제일 그런 캐릭터가 누구야 도대체. 애걸복걸해. 안 되면 막 그냥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해라고요. 누구도 모르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라고. 나와서 금식할 땐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쪽으로 눕든 저쪽으로 눕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이거 이런 거 알려줘야 돼. 이거 본능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아 지은이가 그렇다. 지은이가 그래. 죽 때까지. 그거 좋아.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애걸복걸 해야 돼요. 막 삐쳤다 좋았다 막 계속 그래야 돼. 그게 야곱입니다. 에서는요, 안 돼요?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성령의 검이 유일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본 군장이든지 아니면은 이 풀군장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세요.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어요. 물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키운 용사입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칩시다. 뭐 야곱과 에서 똑같은 비유겠죠.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전장에 나가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장군보다도 훨씬 더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 그런 용사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면에서는 아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뭐랄까요, 그 애걸복걸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뭘 보면 아느냐면 다윗이 써놓은 시편이나 이런 걸 읽어보세요. 다윗은 참 시편에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침상에서 내 눈물로 내 베개를 얼마나 적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물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격의 스펙트럼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끝은 용사의 그런 모습이고 이 끝은 아주 예민한 아주 성격 까탈스러운 애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예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모든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만은 애원하고 애걸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 녀석이 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케이면 안 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싫든 좋든 간에 우는 놈 더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있어야 뭐 한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게 최종 우리의 그 전체 군장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쓰는 완전한 용사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마무리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1, 2부 이제 10번째 우리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10번째로 이제는 이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싸움터 한중간에 있어요. 싸움터 한중간에. 여기서 잘못하면 누가 와가지고 내 코를 벼갈지 내 목을 따갈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차가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기를 원하시냐면 살아남기를 원해요. 승리하고 살아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비록 인간적인 그런 뜨거운 전쟁 속에서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요거 하나는 가르쳐 줘야겠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오히려 너희들은 뜨거운 전쟁이 아니라 차가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 삶 속에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루하루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이거 다 하고 손에 칼 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겨가면서 승리하고 다시 세워져 가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새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실 텐데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새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고 다시 완비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귀한 2024년에 이제는 구정명절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농부는 농사를 준비하고 세상에서 있는 학교는 개학을 준비하고 또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2023년 경쟁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2024년에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해를 행하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부록들을 더 민감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다 주렁주렁 맺히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